아멘. 오늘도 고루가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천지에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희망과 기쁨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이 모두 완성되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줄곧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지만 저희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떠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요 모인 수는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는 약 120명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500여 명 중에서 남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나 그들의 현실적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 예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입니다. 보통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큰 축제를 벌입니다. 당시 온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로 요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아무도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한 이 말씀에서 우리 함께 성령의 특징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오실 것이라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사람의 기대와 생각에 개의치 않으시고 철저히 자의적으로 역사하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은 부흥회 때 그 밤에 갑자기 안약했던 마음이 변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 너무나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깡패 조직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어둠의 세계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먹을 휘둘리면서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분들이 변화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안악한 모습을 볼지라도 호련히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모든 역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기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한 청년,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꿈과 감동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일이나 지혜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나의 회개의 구원 역사를 한때의 감정이나 어리석은 나의 결단으로 여기면서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피누마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바람이란 말도 피누마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며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람이 보이지도 않듯이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의 특징은 바람의 특징을 기초로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마치 바다와 파도를 울게 만드는 태풍이나 폭풍 불 때의 그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때는 성령께서 태풍과 같은 강한 이력 속에 임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은 엄청난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변화하기를 바라는 나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교만한 율법주의자가 바울과 같은 사랑이 충만한 복음주의자로 변합니다. 어떤 돌덩이 같은 안약한 마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받던 성령처럼 태풍이 임하듯이 임하는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임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생수와 같이 흘러 참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이지만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사람에 맞게 인격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인했습니다.
성령을 불로 상징한 것은 푸른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본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 창입니다. 밝다고 하나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부귀영화 공명만 찾는데 정신을 기울이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모두 다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비추어줍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 표현하는 것은 불이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매몰차고 몰인정하고 쌀쌀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불같이 마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녹아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인정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오늘날 이와 같이 몰인정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철학으로 사람의 심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은 불같이 와서 우리를 녹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흉악한 마음들을 녹입니다. 몰인정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채우고 인정으로 채우고 훈훈하게 만드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에 성령은 불로 상징된 것입니다. 불은 또한 동력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기계와 동력은 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천국 동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사실 종의 목소리도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남정 목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에 받고 나면은 목소리로 그렇게 힘차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힘이 생기게 되고 전도에도 힘이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타 종교 그리고 세계 영성 단체들로 하는 단체들도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설교 말씀은 잘 듣는데 아무 표적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린 것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미에 무술 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속인들도 무당도 진짜가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무당도 진짜가 있다. 학습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당은 뭡니까? 철학서적, 주역사서상경, 점성술 여러가지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무당. 세습무는 뭐예요? 부모가 무당이다 보니 남자는 박수라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가문에 무기가 흐르고 있어요. 어릴 때 그것만 봤어요. 그러나 무당 중에도 진짜가 있습니다. 강실무, 내릴 강자 귀신신지, 귀신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점집에 가도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이렇게 봅니다. 성령은 왕 중의 왕입니다. 성령은 신 중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변화와 창조의 온천입니다. 불러서 태우고 높여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인간을 초래해서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더 위대한 하나님 세계 속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격자는 무시해버리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소멸합니다. 성령을 매일같이 이 시간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함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애국어 방언으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났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이는 그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 난 곳의 말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무리들은 다 놀라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니까 저 예수님 제자들을 쉽게 하면 무식한 초놈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신 분,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학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전도할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방언을 말합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혀에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기도할 때 배우지 않는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의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듣기에도 좀 거부한데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말입니다.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됐습니다. 은사를 잊어버린 분들이 방언을 소멸된 분들이 방언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많은 지체들이 이곳을 통해서 치유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방언을 말하냐?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고 한다고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귀신이 방언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 하면은 뜨거워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덕이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의 덕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영적인 충전이 되어서 신앙의 덕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아멘. 우리 마음을 통해서도 직접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기도하고 싶을 때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또는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문을 방언을 기도할 때 열어주십니다. 또 위험을 미리 방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국 어느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곤비한 예수 믿는다면서도 피곤해지는 것은 곤비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곤비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상쾌함을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여 방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라파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온통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 바람은 미국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마침내 140여 년 전 한국 강산에 상륙했고 이제 꺼질 줄 모르는 불길로 이 강산을 불길로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또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없으며 아무도 이 성령의 불길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의 결핍, 영성의 고통, 결핍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 무력하고 무력한 자신을 위해서 절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모든 능력, 영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 속에, 내 마음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러므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방으로 임하신 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날마다 주님이 주신 큰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